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구약 성경 1308페이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떤 고난도 없고 그냥 기도 한 방이면 모든 문제가 쫙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생활을 꿈꾸죠. 제가 이번 한 주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무실에 오가는 여러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 얼굴들이 이렇게 늘 밝지가 않더라고요. 다 물가는 너무 올라갔고, 어떤 분들은 요즘 뭐 진짜 아파트 사시는데 난방 그 관리비가 전에는 35만 원 나왔는데 지금 뭐 60몇만 원 나왔다고. 그래서 저 처음에 이거를 다시 봤더니 이게 우리 집이 맞나? 그런 집들도 너무 많고, 또 전기세도 오른다고 그러고, 해가 뭐 물가가 다 너무 오르고 있어요. 요즘 여기 그 현수막을 만들어 달라고 식당들이 많이 오는데 대부분 뭐 내용이냐면 가격 올리는 거예요. 가격 올리는 거. 7,000원 했던 거 8,000원으로 올리고. 안 오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합니다. 다 얼굴이 어두워요. 다 살기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살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의 그 몇몇을 보면 그분이 신앙이 있으신 분이든 아니든 상관없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앙 있는 사람은 좀 밝을 것 같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두울 것 같은데 똑같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게 내가 그냥 선택적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그거보다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냈다고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다 한두 개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는데 기뻐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난 중에 아주 힘들었거든요. 아주 힘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기뻐하는 경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감사도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지금 지나온 후니까 그 고난을 지나온 후니까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정말 내가 감사하고 기뻐했는가? 저는 가만히 돌이켜보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불만도 엄청나게 하고 짜증도 엄청나게 하고 하나님한테 막 진짜 별소리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고난 가운데서 좀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거는 좀 살만해 졌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한참 그 고난 중일 때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같지 않아.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난 중에는 힘들어하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 기뻐하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해서 항상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제나 늘입니다. 언제나 늘. 고난 가운데는 패스하고 그 고난이 잘 해결됐을 때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있을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이 딱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저와 여러분의 내 아빠, 아버지라고 믿을 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때 정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지. 그럼 우리가 자꾸 의식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내 아버지. 우리가 지금 집에 가면 내 부모님이 계실 때 내가 내 엄마지 내 아빠지를 내가 고민하면서 내 아빠가 맞나? 내 엄마가 맞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가면 엄마가 아빠라고 내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식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로.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이시지만 또한 우리가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아이가 없는 부모가 혹은 아이를 더 낳지 못해서 키우고 싶은 부모가 이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녀를 입양할 때 내가 저 자녀를 가끔 해외 토픽에 보거나 우리나라도 보면 뭐 진짜 좀 아주 안 좋은 예로 뭐 데려다가 막 일꾼으로 쓰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아이를 입양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울 때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키우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자녀가 없어서 아이를 입양했는데 갓난아기를 입양한 것이 아니라 6살 아이를 입양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처음에는 되게 어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도 그 아이가 자기에게 아빠라고는 부르지만 뭘 요구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어딘가 모르게 늘 조금 주눅들어 있고 그냥 눈치도 보는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아이가 아빠 나 이거 좀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데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기뻤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서야 얘가 나를 정말 아빠로 생각하는구나라고 여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를 그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가장 혹독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물론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 있어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내 아빠 아버지처럼 친근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허물 없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라는 것, 여러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옛날에 베테랑 다 보셨죠? 거기 보면 유아인 나오지 않습니까? 유아인이 그런 얘기죠. 뭐 어이가 없네 뭐 이런 얘기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정말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도
야,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벌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아마 그 영화 보시면서 다 했을 것입니다. 너무 막무가내요. 근데 그의 막무가내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재벌이신 아버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자기도 재벌이고, 이 세상에 얘기하는 돈과 권력,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언사는 거침없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도 이 세상에서 부가 많다면, 돈이 많다면, 권력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고난이 있으면 내 삶의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버립니다. 점점 웃음을 잃어가고요. 나뿐 아니라 나와 관계에 있는 내 가족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여기기보다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죄악 가득한 종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기, 자기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으로는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얘기는요, 아버지에게 빨리 죽으라는 저주하는 말로 여겨져서 여러분, 정말 동네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어떻게 삽니까? 흥청망청 마음껏 즐기고 삽니다. 어느 순간 그 재산이 다 탕진하고 아주 직사게 고생을 합니다. 나라에서. 그러다가 결국은 너무 고생하다 배가 고파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차라리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서 내가 아들이 아니라 내가 품삯을 받는, 내가 품꾼으로라도 아버지에게 나를 좀 써달라고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가 돌아왔을 때, 그가 마을 어귀에 있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신을 신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먼 나라에서 모든 제사를 다 잃어버리고 다른 집에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그가 아마 맨발로 왔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신을 신겨줍니다. 그의 신분을 바꿔준 겁니다.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입 맞춥니다. 손에 있던 반지를 껴서 꺼내 끼워줍니다.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그 이야기에서 포인트가 뭡니까?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언제 올지 몰랐기 때문에 날마다 나가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언제 올지 아버지에게 미리 통보하고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들의 모습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언제 돌아오는지 몰랐지만 아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아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상거지꼴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고도 자기 아들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마음껏 쓰기 위해 집 나간 아들이 우리 모습 아닐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우리 삶. 그런데 여러분,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없이 맞아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험도 봤어요. 아, 내가 지금 너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좀 하고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이대로는 못 갈 것 같아. 내가 좀 회개 좀 하고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마음으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계속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시선이 내 몸이 세상을 향해도 있는 거예요. 회개의 첫 단추는요 하나님으로 향해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여러분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 회개는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온갖 죄를 다 저질렀지만 그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용서됐던 것처럼 그 아들을 종이 아닌 아들로 맞아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그렇게 맞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빠 좀 도와주세요.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아빠 나 이것 좀 하게 도와주세요. 아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아빠 나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내 의지로는 내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제대로 정립이 되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바뀌어 나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그 소원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빠